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셔요?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좀 풀리면서 다 한국 들어가시고 이랬는데 우리는 왜 한국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좀 짠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한국의 형제들, 자매들, 친지들을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 춘절에, 설날 당일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또 색다른 경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짠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기에 든든한 그런 우리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23년 1월 22일 설이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이렇게 대면으로 귀한 연합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깊은 휴식을 취하며 청주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믿지 않은 적들에게 섬기면서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되길 간구합니다. 필요한 PCR 검사 등 어려움 없이 잘 하다 오가는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2022년 저희 청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큰 진전을 이뤘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설교와 큐티, 또 구약과 신약 읽기반, 구역 제자반 등을 통하여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도 나누며 여러 형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였고 특별히 구역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교제의 축복도 나누게 하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갔기에 이제 2023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텐데 여러 가지 있을 변화에 민감히 지혜롭게 반응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천국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로 건축 허가가 속히 나서 대예배당에서 감격적인 대면 예배를 매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우신 김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희 청도 한인교회가 많은 일당백의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앞으로 파송될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확장된 각 지역들, 전도회들, 여성 제자반 등의 소그룹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각 지체들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새 생명들을 얻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 되찾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 강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3년 상반기 사회관을 준비하는 1, 2월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재영 목사님의 비자도 빨리 나와 담임 목사님과 김성비 목사님과 함께 번창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정착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정착하시는 많은 세력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준비된 일꾼들은 의무로 양으로 이 교회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혹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떠났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도 한인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헤세드의 나눔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외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들까지 돌볼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주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신명기 1장에 대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저희가 앞서가시며 승리와 안식을 인도해 주시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니시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올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며 영혼이 맑아지는 찬양대 대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내, 방송팀의 섬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위탁드리며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시면서 서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많이 보내시고. 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까요? 계신가요? 네,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좀 저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권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 명절입니다. 또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또 가득 받으시고 가득 누리시는 그러한 이 설 연휴와 또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연휴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 응원이 계속 제공이 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안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챗으로도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청지기들께서는 홈페이지에서 세미나 동영상을 보신 후에 레포트와 청지기 헌신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청지기라고 하면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청지기입니다.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또 우리 봉사부 모든 분들이 다 청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청지기 임명서에 내 이름이 올라있다. 다 청지기 신청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출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월에 별표를 달아드린다 그랬죠? 명예로운 별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표가 없는 깨끗한 우리 3월 청지기 명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개강하는 제자훈련 여성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기간은 1년이고요.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신청 마감은 2월 12일까지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은 인터뷰에 꼭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총 4차에 걸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지금은 1차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시다가 내가 좀 며칠 빼먹었다. 이 빼먹은 거 어차피 안 될 테니까 포기하자. 자, 그러지 마시고 자, 3월 31일까지 끝까지 또 완주하셔서 좀 빠지셨어도 괜찮아요. 교회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빠졌다고 또 선물 안 주시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막 안 읽었는데 또 읽었다. 오늘 4장 읽고 어제 2장 오늘 2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이틀 빼먹었어요. 저도 이틀 빼먹고 지금 읽어가고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같이 저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주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청도하님교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과 한국에 가서 또 가족과 친지들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영적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주신 이 복된 날을 즐기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 역시 세상에 어떤 것이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 문제들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했으며 장막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예, 신명기 말씀은요, 그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때 출애굽했던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이제 다 광야에서 어찌 보면 이제 죽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남게 되느냐?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청소년들, 어린이였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 그 모세가 들려주었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또 들었어도
아주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계명대로, 규율대로 살아야 돼.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 가나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래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여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봤던 이 1장의 말씀은 뭐냐?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또 우리 이스라엘, 너희들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반응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 오늘날도 많이 하죠. 이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왜 그랬지? 하나님은 왜 이러셨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사셨지?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제일 먼저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세상도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세상도 그렇게 하죠. 근데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자,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역사, 인간들의 성공, 인간들의 실패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성공했고, 어떻게 반응했을 때 실패했는가, 이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모님은 이럴 때 성공했고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 자녀 세대에게 들려줌으로써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에 걸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경험하게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서로 협약하고 굳게 약속을 했어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견고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두었어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깨지면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3년 동안 절실하게 느꼈죠.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봐야 우리의 미래는 항상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도 우리는 미래가 불명확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 약속들, 협약들, 또 시스템들, 이러한 것들이 그 미래의 불명확함을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불명확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는 탄탄해. 이렇게 어찌 보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의 결과물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적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또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이 사실을 붙들게 될 때 현재의 이 불확실한 것들,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린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늘 삶에 만족이 없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모세로부터 다시 옛 이야기들과 계명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로 이 불명확한 가나안에서의 삶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죠. 야, 저기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저기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무사히 저기에 정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들, 그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했겠어요. 그때 모세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고 알 때, 자,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미지화할 때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화 감독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 여러분 영화 찍을 때 영화 감독들이 어떻게 하죠? 저 뒤에서 그 전체의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우들이 잘못 연기하면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렇게 영화 감독처럼 하나님이 저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막 잘못 살아가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마치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우리를 자꾸 고치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자,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저기 우리 뒤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래 너네도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시는 동행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어떤 이미지로 떠올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보디가드 같으십니다. 보디가드. 그럼 보디가드가 어떻게 해요? 혹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까 봐 우리를 둘러싸고 그래서 총알이 날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맞겠다는 거죠. 그게 보디가드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실까요? 막 걸음이 빠르셔갖고 그래요? 아, 좀 빨리 와라 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니에요. 이 3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느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 무엇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라고 무조건 싸워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고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있는 그 대적들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싸워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 보니 나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싸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데 나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30절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 증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러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과 싸우시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세가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이 내용을 받아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크리스천, 성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러한 자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올 한 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라.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렇게 자녀처럼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지난 이 광야길을 되돌이켜 본다면요, 참으로 험난하고 그래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였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셔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이거 뭐냐?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거죠. 배고프면, 이 배고픈데 지금 우리를 안아서 인도한다는 거야? 웃기지 말라 그래. 또 목마르면, 이렇게 목마른데 뭘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아니야. 또 위험해 보이면, 야, 지금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신다면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야?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거,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부모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들 곁에 없잖아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대로 살다가 그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 세대의 이 잘못을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은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울 그런 천군과 천사들을 최적의 때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직접 본인들이 경험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뭔가 이렇게 자꾸 불만이 섞여 있고 자꾸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나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믿음이 지금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좀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는 왜 5세대에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아요? 혹시 부정적이고 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적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과 염려의 한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그 매일 성경 민수기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죠. 예.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불명확하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꿈과 환상 마치 이런 걸로 인도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과 같이 명확하게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20세부터 60세에 이르는 성인 남성들만 몇 명이냐면요. 자그마치 60만 명이 조금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위험했던 출애굽 과정, 그 다음에 40년에 걸친 험난한 광야 여정을 생각했을 때
이 출애굽 당시의 인구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무사하게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지시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불순종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시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수나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수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밀하게 당신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실까?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9편 105절. 자, 다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우리의 빛. 다시 말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흔히 요즘 감성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과의 동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어떤 뭐 영적인 거,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함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그 길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소망 속에 거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얘들아 우리 지난 40년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돌아볼까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난 나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역사에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늘 먼저 앞서 행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을 멸하셨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이렇게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여러분을 안으셔서 오늘 이때까지 이르게 하셨을 거예요. 비록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놀랍도록 그 시간을 이겨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셔서 오늘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정적인 여러분의 그 인생의 순간에 생명의 길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은 기억해 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고난과 어려움,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절망들을 떨쳐내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며 오늘 설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와 다짐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말씀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3년의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분명하게 구축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작은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미래는 불명확한 것이구나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확실하신 분, 분명하신 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3년도 또 오늘 이 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명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며 설 수 있는 참 믿음의 백성들, 참 순종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순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길이며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 이곳 중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또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